우리 어제 나눈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1장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서 중병이 임하게 되었고, 그 중병, 영적인 사망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어서 옛 종교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인간의 말을 말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들깨처럼 타조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셨고, 그리스도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로 인하여 주 예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말씀은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된다. 그러므로 미가서 1장 11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일차적으로는 심판으로 인한 고난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100%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빌 주민은, 사빌이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빌 주민이 아름다운 주민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주민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떠나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땅바닥에 구르며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가고 벗은 몸이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 가장 아름다운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수치를 당하게 돼. 어느 정도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벗은 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고난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고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수치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 우리의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1절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한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다, 외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한한 주민은 외출하는 주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사는데, 그런데 나가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주민들이 나가지 못하게 된대요. 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해서, 죄로 인한 심판이 임해서 전쟁이 임하기 때문에 밖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판의 상황,
전쟁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이 습성인데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면으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우상에게로 나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심판이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지어다, 이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어디에서 나가야 될 존재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나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떠나서 저주와 불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품 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요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11절 세 번째, 베데셀에 애국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에셀은 이웃의 집이에요. 이웃의 집이 애곡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이웃집이 있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벳에셀 이웃집도 애곡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를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가 의지할 자가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한 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두가 애곡하고 있어서 위로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소망이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으리니 너희는 주 예수만 소망하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구원받을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 미리암, 마리아 이런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롯 주민, 아주 쓰디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환난과 고난이 임해서 근심과 걱정하는 중에 주님의 복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롯 주민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지만 소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오게 됩니까? 마로 주민의 대표가 되시는 한 분이 심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로 주민들은 그 고난 가운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마라의 물에 나무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니 십자가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이 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이 단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게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게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부였음이니라. 여러분들 라게스라고 하는 군사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게스 주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지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는 병거를 준마에 메울지어다.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는데 준마의 병거를 메우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준마의 병거를 메울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준마의 병거를 메울 때 전쟁의 상황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마, 신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병거를 메우게 될 때 우리는 전쟁과 심판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마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여러분들 모레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드 모레셋은 선물의 집입니다. 선물의 집, 선물의 마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고 혼인하며 혼인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기쁨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 모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혼인하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고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작별의 예물을 줄지어다. 전쟁이 임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사귀지 못하고 혼인하지 못하고 기쁨의 성이 이별하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작별해야 산다는 뜻입니다. 우상과 작별하고 세상과 작별하고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서 짝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과 작별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러분들 마레사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들, 마레사 이 주민들은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을 소유하는 소유주,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쟁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해서 통치자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위대한 복음인 거죠. 우리의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소유했는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소유주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소유주가 바뀌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영광이 확장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으로 축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둘람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피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그의 동역자를 만난 것이 아둘람 아닙니까? 고난의 장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은 떠나가고 그의 영광은 축소되어서 오히려 고난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축소되지만 아둘람은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동역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광은 비로소 시작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우주적인 동굴이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우주적인 동굴 두 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 동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동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 탄생하셨어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구유라는 것이 바로 동굴이라는 거예요. 동굴. 탄생 동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우주적인 동굴은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무덤이 아니잖아요. 동굴이잖아요. 동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도 동굴이고, 무덤도 우리나라의 무덤이 아니라 동굴인 거예요. 동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두 개의 동굴이 우주적인 동굴인데, 우리의 영광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때,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의 영광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연합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영광은 시작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기뻐하는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가 된대요. 머리털이 다 벗겨지고 대머리가 되는 것은 수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털은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다움. 우리의 명예,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뻐하던 모든 것들, 우리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명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머리, 새로운 머리털을 나게 하시니 우리의 새로운 머리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세상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가서 1장은요 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심판이요 고난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복음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며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미가서 1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과 수치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고난은 떠나가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